천사가 전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있을까? 여기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 사람의 관심도 다 다릅니다. 돈 많은 분이 관심하는 일들과 돈 없는 분이 관심 갖는 일들은 다르죠, 당연히. 젊은 사람이 관심 갖는 일과 연세가 지긋한 분이 관심 갖는 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갖는 관심이 다르죠. 또 남자와 여자의 관심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런 분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좋은 정책은 가난한 자에게는 안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은 부자에게는 안 좋은 정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은 또 누군가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일 수가 있는 것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가 있죠. 결국 이제 그 궁극의 것인데, 죽음의 문제는 모두에게 속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도 안 죽는 사람 없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으며, 나이 든 사람은 좀 더 빨리 죽고 젊은 사람들은 좀 나중에 죽을 뿐이지, 죽는다고 하는 문제는 결국 모두에게 적용된 문제이므로 복음은 실상 이 하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나 모두에게 곧 다가올 현실의 문제, 근본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약이 개발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죽음을 설령 미룰 수는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심은 결국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다르지만 결국 모두의 관심이 마지막 지점에 모아지는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의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펼쳐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성탄절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신 축하가 아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것이지 생신 축하합니다, 생일 파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우리를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두에게 곧 다가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좀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면 참 좋았을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며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배경을 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가면 좋았을 것을 아주 혹독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 일을 펼쳐갑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이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자신의 외 증조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개명을 합니다. 근데 나름 정치를 잘했고요. 오랜 정치를, 전쟁을 마무리를 하고 로마의 큰 평화와 질서를 가져옵니다. 일명 팍스 로마나죠. 로마의 평화. 원로들로부터 그 호칭을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그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인데,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거의 신적인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오늘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천하의 그 평화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 당시의 평화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군대가 큰 역할을 하잖아요. 막강한 군비 증강을 위해서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천하의 명을 내립니다. 모든 땅에 있는 로마의 칙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구조사에 임해라. 각 사람은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본적에다 다 이름을 올려라. 그래 그 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명이 떨어져서 오늘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에 갔다. 결국 이렇게 막대한 이제 세금을 걷고 또 군비를 증강하고 국방을 강화함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의 평화가 이래서 유지가 된 겁니다만, 문제는 이 황제의 칙령, 오늘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렸다. 이 원문상은 도그마입니다. 도그마, 헬라어로.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 명령, 칙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교리를 얘기하거든요. 거의 뭐 황제의 명령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좋은 목적이고 하지만 개인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라, 이 한마디에 의해서 세상이 막 돌아갑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데 획일적이죠. 전체적이죠. 근데 누구의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삭이 돼서 곧 아기를 낳을 이 해산날이 다가온 여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뭐 이 여인에게만 예외가 아니었겠습니까? 몸이 아픈 하여튼 누구든 막론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이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 획일적이고 이 전체적인 이러한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겉으로는 평화지만 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어떤 억압받는 개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참 안정화된 세상이지만 그 안정화라는 개념이 누군가에게는 통제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 추세로 뻗어나가면서 단계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3단계 되면은 뭐 거의 봉쇄 수준인데, 그럼 누군가에게는 참 잘 됐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완전 통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 중에 상당수는 표준화된 세상이죠. 그러니까 획일화되고 또 획일화의 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가 점점 팍팍해진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세상이 되는 건 분명한데 표준이 올라간다는 거죠. 옛날에 그냥 밥만 먹고 살면 표준인데 지금 밥만 먹고 살면 짐승과 별 차이 없다 그러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차도 어떤 차냐가 중요하고 집도 어떤 집이냐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가 운영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표준화된 이 표준, 그 표준화 KS 마크 찍혀 있는 코리아 스탠다드, 표준화된 인간이 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상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준화된 그 선에 있지만 그 선은 점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결국 누군가에게는 안정이 아니라 통제처럼, 누군가에게는 좋은 세상이 아니라 획일화된 세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 명을 내림으로 수많은 사람이 정말 어찌할 수 없이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 같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곧 막 진통이 오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로?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아마 하기도 전인 것으로 여겨지죠. 당연히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마옥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게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임신이 막달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산모를 마구간으로 몰아넣는 아무리 못된 남편도 그런 남편은 없을 것이고, 아무리 못된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정말 폐륜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아기만큼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낳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잡으셨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호구조사의 칙령이 내려진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우신 곳,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는데 처음으로 머리 두신 곳은 따뜻한 방이 아니라 딱딱한 또는 돌로 되어 있는 그 차디차고 냄새나는 여물통에서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가혹한 혹독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선이 높게 그어져 있는 이런 표준화된 세상 속에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구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인데, 이 본문의 성탄은 아들을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 정말로 아끼지 않으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셨다면 이렇게는 안 보냈을 겁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역사적인 인식 속에서, 또 가장 좋은 따뜻한 날에, 또 좋은 집이나 좋은 병원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구간으로 가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아마 꽤나 힘들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안고 있고, 소 여물통에다, 말 여물통에다, 낙타 여물통에다 농구를 봤을 때 아마 힘들게 난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셨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안 아꼈어요. 이걸 안 아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아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이게 지금 확증이잖아요. 우리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뭡니까?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말로 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건 뭡니까?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사랑이 백날 사랑이 말로 해봤자 현실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실제적이지 못한 사랑은 다 공연불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은 현실화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사랑을 말한다가 아니라 사랑한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성숙한 사랑인데, 하나님도 그러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을 많이 하셨으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구간 얘기 나오고 이어서 목자 얘기가 나오는데, 천사가 나와서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너희가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목자들이 달려가서 봤죠. 실제로 봤습니다. 어떻게? 바로 가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확증된 사랑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보이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현실적이다, 정말 실제적이다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나와요. 하나는 지금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또 하나,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즉 너희가 신발을 벗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이 뭡니까? 신발 신고 있는 곳이 현장이죠. 신발 벗으면 현장 아니죠.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신발 신고 그 옷 입고 지금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좀 아끼셔서 안방에서 태어나게 했다면 현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죠. 신발을 벗었다 안 벗었다의 의미는 큰 거예요. 신발을 안 벗고 만나야지 진짜 만남인 거잖아요. 현장. 지금 바로 가서 만날 수 있게 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준비 없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목자들, 항상 이 부분 할 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목자들에게 다가온 이 소식, 사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설교 초반에 근본의 의미 속에서 죽음의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부분으로 의미적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 의미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 상황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되려면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셔서야만 하는 거예요. 목자 또는 뭐 목장, 목가적인 뭐 풍경 뭐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목장하셨다는 얘기 제가 매번 성탄 때마다 드리는데요. 목장 꽤 오래 하셨고, 저도 결혼하기 전날까지 하여튼 우유 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뭐 더러워요. 더럽죠. 더럽고 추한. 그리고 냄새가 이루 말 씻어도 냄새가 나요. 뭐 세탁기도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냄새나는 사람이 옷 안 갈아입고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으로서 오신 예수. 굉장히 현장성 있는 거죠.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갇혀있고 3일 준비하고 갇혀있고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거 언제 만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한 만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적이라 말하는 세 가지. 지금 만날 수 있는 분, 신발 안 벗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그냥 가서 만날 수 있는 분, 그리고 옷 안 갈아입고 만날 수 있는 분.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면 사랑해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결혼해도 좋은 사람. 누구냐? 돈 많이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보고 싶어요.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우리가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 잡잖아요. 약속 장소를 잡아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썩 좋은 사람, 그러니까 썩 친한 건 아니에요. 진짜 친한 사람은 약속 장소를 만나면 되는 거죠. 아무 데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내일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나에게는. 그렇죠. 만나기 위해서 3년을 준비하고 3일을 준비하고 1시간 뒤에 만나. 1시간은 현재인가요?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안 벗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장소 안 옮기고 더 나아가서 옷 안 갈아입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진짜 내가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사랑해도 되고 결혼해도 됩니다. 다 그렇게 결혼했다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에서 뭡니까? 집에서 옷 갈아입습니까? 편하게 그 현장의 모습 속에 만나는, 이게 사랑의 현실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 모습 이대로 준비 없이 바로 가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결국 복음의 완성은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고,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막간까지 쳐 몰아넣으신 이유는 거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획일화된 세상 속에 선을 어디다 그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 선이 1cm라도 더 올려지면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사랑의 선입니다. 사랑의 줄긋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줄을 아예 없으셨습니다. 마구간에 올 정도면 뭡니까? 하나님 포기하신 거예요. 선 없는 겁니다. 완전한 개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개방, 얼마만큼 개방을 하느냐, 개방의 수위가 곧 그 복음을 누리신 대상의 어떤 그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마구간이 아니라 정말 황제의 황실에서 태어나게 했다면 누가 가서 예수님 소식은 들었겠으나 소식일 뿐인 거, 메아리 치는 소식일 뿐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을 다루는 거, 오늘을 다루는 거, 나를 다루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심으로 내가 신발도 안 벗고 옷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하고 꾸밈도 없이 그냥 이 냄새 풀풀 나는 모습으로 그냥 가서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의 실체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개방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개방하신 것, 자신을 오픈하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격은 우리에 의해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오픈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만큼 오픈하셨는가? 인간이 예수님을 임의대로 대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 이게 완전 줬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는 게 뭐냐면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준 거예요. 주권을 준 거예요. 니네 가져라 이거예요. 가져라는 거지. 니네 가져라. 인간이 못됐잖아요. 인간이 예수님을 임의로 대하잖아요. 임의로 대했기 때문에 본문에도 예수님을 갖다 마옥간에서 태어나게 했고,
맨 마지막, 십자가의 맨 마지막 보면 거기도 인간의 임의적인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에서부터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자신의 개방성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조금도 이렇게 추스리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오픈인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까지 인간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대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임의로 되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아들을 이렇게 천한 자리 낮은 자리로 보내신 것은 그렇게 하셔야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디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이 큰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목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로 등장되는 아이콘의 의미는, 상징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 낮고 천한 의미도 있겠지만 더러움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목장을 하시는 분들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목장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목장을 해봤기 때문이죠. 물론 옛날이니까 그것도. 지금 많이 깨끗해졌겠지만 그래도 냄새는 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간과하신 게 있어요. 아이에게 제쳐두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을 제쳐두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결, 더 나아가서 거룩을 강조하셨다면 마구간으로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거룩을 포기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신 사건은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사건인데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을 선택하지 않아 거룩을 선택했다면 마구간에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보내지 않으셨겠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거룩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영원토록 사랑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사랑 없는 거룩은 이건 무서운 종교입니다. 이슬람 같은 분리주의자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고 본인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인을 완전히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을 포기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고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영원토록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거룩에 대한 종교가 사랑에 대한 종교의 이해로, 기독교의 이해로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거룩으로 치닫는 유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바꾸신 거예요. 긴 역사 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긴장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우리는 거룩해야만 된다.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거룩으로 치다르면 뭡니까? 이게 종교 엘리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뭡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결국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을 얘기하면 거룩은 분리잖아요. 거룩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이 다름이잖아요.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거룩을 강조하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비현실성이 자꾸 가중되기 때문인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거룩으로 치닫는 거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소경, 안진뱅이, 혈루증 앓는 자 다 뭡니까? 배제된 사람들. 왜? 거룩을 강조하면 이 사람들은 끼워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은 거룩의 종교로 치닫는
그 유대교죠. 그 당시 유대교를 사랑의 종교로 바꾸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책을 딱 덮으신 이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답되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은요, 거룩의 강조점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안진뱅이, 소경, 혈루증 앓는 여인,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거룩으로 치달았을 종교법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 굉장한 종교 패러다임 완전 바꾸는 거거든요. 사랑의 종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거룩의 종교로 계속 거룩으로만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기서 주를 만나겠습니까? 오늘 지금까지의 신앙이 유지된 것도 사랑이 우선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것도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종교 패러다임을 바꾸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동일하게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거룩의 조가잖아요. 거룩을 위한 제도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궁율이다. 내가 원하는 기독교는 사랑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물론 그러나 오해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을 위한 거룩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완성으로서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하나님,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 거룩하신 그 거룩을 부정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총 가운데 이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이 목자의 모습 같은 우리들이 현장의 삶 속에서 신발도 안 벗고 꾸미지도 않고 옷도 안 가리고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죠.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기독교의 근본의 목적이지만 사랑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면 그 거룩은 분리와 단절만 있을 뿐입니다. 신바리새주의예요. 그게 너무 거룩만 추구하면 사랑이 있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현실적인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가, 하나님이 사랑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는 건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거룩으로 흘러가느냐 사랑으로 흘러가느냐.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은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전도는 이게 사실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전도 못하죠.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굳이 하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요즘에 그렇게 못 만날 시대에 굳이 만나는 것도 이상한 거죠. 대신에 사랑은 다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도할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때를 어떤 모든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근본의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도는 이런 전도가 아닌 거예요. 뭐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이 통탄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실상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기독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종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곧 최고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잖아요. 또 어디로 왔느냐, 무엇을 위해 왔느냐, 우리의 죄를 어디로 왔느냐, 내 삶의 자리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많은 걸 포기하시고 오신 겁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마저 2차적으로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시작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만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로 오신 것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미치다, 온 백성에게 끼칠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소유가 가능합니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국간에 있다,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 이렇게까지 낮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천사가 말해줬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줬지만 어느 집 누구 집 마국간에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마국간을 다 뒤졌을 겁니다. 그렇죠? 마국간이 한두 집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옛날 시골에 마국간 다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아도 최소한 몇십 호는 됐겠죠. 최소한 그 일일이 마국간을 다 성경 찾아갔다. 그러나 그 일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안 가면 못 만나는 거죠. 오신 예수님, 내 삶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로 지체 말고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체 말고 달려가셔야 될 것이며 찾아야 합니다. 이미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 만날 준비 완전 오픈하신 겁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찾아 그분께 달려갈 때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로 다시금 달려나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회복이,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을 조금만이라도 높게 그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으며, 하나님 만일 거룩을 우선하여 행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고 자신의 거룩도 뒤로 하시며 사랑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제는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구원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